오늘은 역사 속의 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Church in the History, 역사 속의 교회를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 속에 이제 영적 이스라엘 그리고 인종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천국 백성을 만들겠다라는 결정을 하셨고 계획을 하셨고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무 잘 아시죠? 네,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 일은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다라는 거죠. 제가 제자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제자가 돼야지. 그래서 내가 이걸 해 저거 해지가 아니라 그게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셨고 그 약속에 의거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제자가 돼서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건데 그 예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을 우리가 전하게 되는 건데 그것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르셔서 그 증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를 만드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말세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그때 내가 나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며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요엘서에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이 베드로가 다시 언급을 하면서 오순절날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가 이제 마지막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때, 즉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이제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뜻하고요. 그래서 나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래요. 그리고 그들이 예언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 예언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거거든요. 성령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즉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시작하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는 그 기적이 벌어지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가장 핵심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처음에 교회에 많이 와가지고 너무 기쁘고 막 주체할 수 없어서 막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또 너무 기뻐서 자주 모이고 해서 교회가 되게 커졌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신 거라고요?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인 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계획이 이때 예언된 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러 오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같이 좀 드리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이 포인트가 저는 지금 처음에도 얘기하고 이따 끝에도 얘기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완성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교회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개념을 오늘 핵심 개념을 잘 가지시고 그다음에 교회에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리적으로 확장이 되는데 역사에 대해서 교회 역사에 대해서 이걸 30분 안에 다 하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냥 포인트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걸 원하시면 저에게 오시면 제가 한 5시간 정도 해서 캠퍼스들이 주로 겪는 일인데요. 서영부 하시는 팀과 캠퍼스들이 겪는 일인데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특별히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따로 궁금하시면 오시면 좋겠고, 오늘은 30분 안에 요약을 해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 놀라운 오순절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로 퍼져갔죠. 사실상 원치 않았는데 퍼져간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 유대 지역에 머물 수 없어가지고 바깥으로 퍼져나가게 돼서 안디옥에 퍼져나간 사람들이 생기고, 또 소아시아 지역으로, 또 그리스 로마 지역으로 그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도 있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래서 소아시아로, 그리스로, 로마로 이렇게 퍼져가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고, 또 그 중에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시죠. 근데 그 바울도 본인이 주체적으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택을 하신 거죠. 그 흩어져 간 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교회를 형성해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도 되게 많아요. 착각하기 쉬운 게 바울이 다 세웠다고 하기 쉬운데, 사실은 상당히 많은 교회는 자생적으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통해 세워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에서 그리스로, 그리고 로마로 이렇게 확대가 돼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성경에는 거기까지의 얘기가 이제 끝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까지 끝나고 난 후에 100년 이후부터 100년, 200년, 300년 그렇게까지가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300한 뭐 13년이라고까지도 할 수 있고 397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확장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그 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세계는 지중해가 전부였고요. 그래서 거기서 북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해서 지중해 연안으로 이 로마 제국의 교회들이 퍼져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 거의 1000년 동안을 중세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 중세 시대는 국가교회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국가교회로 변신하게 되는 게 굉장한 축복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위기의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왜냐? 국가가, 왕이 크리스천이 되면서 그 사람이 이걸 선포하고 이 기독교가 아닌 종교는 허락을 안 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국가의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세례 증서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관료로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에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정말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섞이게 되면 교회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성령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사람들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아닌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국가교회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큰 문제가 이제 점점 나타나게 되고, 그 나타난 일들이 나중에 커다랗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제 뭐 면죄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게 그 당시에 유럽에서 원래 그 유럽의 어떤 전통, 유럽에서 믿었던 신들을 기독교가 대체하는 모양으로 많이 변화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성상 숭배나 이런 것들이 원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성상 숭배하는 걸 좋아했대요. 우리도 사실은 그런 샤머니즘적인 게 거기에 등장하는데, 근데 그게 대상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뭐 다른 어떤 정령들, 무슨 요정이라든가 무슨 뭐 바다의 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숲의 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섬기다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령이 마리아가 되고 또는 성인이 되고 이러면서 그냥 자기들이 원래 하던 것에 그 대상만 기독교화된 거죠. 실제 마음은 안 바뀌고 행동만 바뀐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가 이제 급기야는 이제 죄를
사해준다는 그 교황의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교황이 사면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상한 가르침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교황이 발부하는 그 면죄부라는 거를 사면 내가 돌아가신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녔거나 아니면 다니더라도 그냥 대충 다녀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 당시 중세에는 자기가 지은 죄가 종류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옛날에 몇 년 전인가 하여튼 꽤 되긴 했지만 신과 함께 그 영화 기억나시나요? 거기 보면 이렇게 죄의 종류에 따라 막 무슨 벌 받잖아요. 뭐 무슨 벌 이래갖고 이렇게 막 그 종류별로 한 7개 8개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게 불교에도 있지만 유럽에도 있었던 거죠. 기독 카톨릭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자기가 지은 그 죄를 죽은 다음에 그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그 죄를 해소하는 시간을 벌 받는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간대요. 그 등급이 올라가서 나중에는 이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등급을 빨리 올려줄 수 있는 게 뭐냐? 면죄부를 사면 되는 거예요. 면벌부라기도 하고 면죄라고. 그러니까 면죄부라고 하면 죄를 용서하는 건데 그 벌을 용서하는 거니까 면벌부가 원래는 더 정확한 표현이기도 한데 어찌됐건 처음에 썼던 용어들이 면죄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벌 받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진짜 그냥 극악무도해서 그냥 지옥으로 바로 보낼 사람 진짜 나쁜 막 연쇄살인범 미성년자 강간범 이래갖고 진짜 특수 도저히 안 되는 사람 빼고는 다 대부분은 연옥에서 대가를 치르면 올라가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게 그들이 생각한 방식이었고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면죄부를 팔았는데 그 일로 베드로 대성당이나 저쪽에 있는 쾰른 대성당이나 지금 유럽에 있는 많은 지금 보여지는 그 대성당들이 그 면벌부를 팔아서 지은 성당들입니다. 그 돈으로. 어찌됐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루터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죠. 1517년 10월 30일에 그것의 문제점을 막 조목조목 적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자기가 심호하던 교회에다가 거기다가 다 붙이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건 잘못됐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종교개혁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이제 루터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먼저 이렇게 반항을 하고 나니 이제 더 이상 로마 카톨릭에 지배받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는 칼뱅이 우리도 그러면 안 들을 거야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게 이제 전쟁까지 돼서 30년 전쟁을 치르고서야 이제 더 이상 로마 카톨릭이 이제 개신교 지역에 대해서 유럽 다른 지역에 대해서 이제 권한을 허용해주는 일이 생기면서 유럽에서는 일단락이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이 사람들이 이제 신대륙이 그때 발견이 되고 하면서 아메리카로 넘어가죠. 그래서 미국으로 가고 또 남미로 가고 이렇게 가는데 미국으로 간 분들은 개신교들이 많이 가고 그리고 남쪽으로 간 분들은 카톨릭 쪽에서 많이 가고 해서 지금도 그대로 돼 있잖아요. 남쪽은 카톨릭이 많고 북쪽은 개신교가 많고 한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로마와 그 다음에 스페인과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과 함께 여기는 카톨릭으로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독일과 스위스와 영국과 네덜란드와 그 위쪽 지역은 개신교가 돼서 그래서 이렇게 신대륙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또 한참 흘러서 또 이제 아시아로 넘어오게 되면서 중국으로 또 우리나라로 일본으로까지 이제 이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일들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교회의 지리적 확장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독교 안에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카톨릭에서 나온 개신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15세기부터 시작된 이 유럽의 종교개혁의 5대 구호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세 번째 오직 은혜,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구호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구호가 왜 이 구호를 중요하게 했을까요? 제가 많이 쓰는 트릭이죠. 이렇게 안 했기 때문이죠. 그죠? 오직 성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이 아닌 것들 그냥 그 카톨릭 교회에서 정하면 그냥 그걸로 끝. 성경과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가 정하면 아까 같이 뭐 교황이 그렇게 면죄부 교황이 발행하는 면죄부를 가지고 사면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러니까 교황이 하나님보다 높아. 교황이 하면 하나님이 이거 들으셔야 되는 거야. 교황이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게 나온 거죠. 성경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오직 믿음. 여기도 마찬가지. 왜 이런 말을 썼냐? 오직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공로, 그 행위, 성당을 얼마나 많이 나가느냐, 그리고 어떤 그런 수행을 했느냐, 어떤 그런 사면 행위를 했느냐. 그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교황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고 돌아오면 죄를 사면해 주는 그런 일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높여주고 성인을 대우를 해주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많은 다른 것들이 그들의 구원의 근거가 됐습니다. 또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도 없었고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도 아니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그 카톨릭 교회의 영광이 더 우선이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 다섯 가지는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면면이 지금까지도 되게 중요한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구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에 대한 강한 깊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이 정신이 지금도 교회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어찌됐건 이러한 그 구호를 가지고 그 카톨릭이 그 당시 잘못된 카톨릭, 지금의 카톨릭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하고 많이. 그래서 그거는 좀 별도로 하고, 어찌됐건 그래서 유럽의 각 지역에서 여러 개신교가 생겨나게 되는데, 루터교가 아까 루터를 통해서 독일에 있던 루터였기 때문에 독일과 덴마크와 스웨덴과 그 노르웨이와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독일 권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루터교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루터가 한 후에 그 다음에 한 3, 40년 후에 스위스에서 칼뱅이라고 하는 원래 프랑스 분인데 독일로 쫓겨났다가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 받아줘서 그 제네바 시를 기독교 개념으로, 개신교 개념으로, 개신교 정신으로 시를 운영해 달라고 그 제안을 받아서 칼뱅이 여기에 가서 그 시를, 제네바 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하나님의 국가로 세우는 일을 칼뱅이 하면서 만든 체계화시킨 것들이 바로 장로교가 되고요. 이 스위스의 제네바에 와서 교육을 받고 돌아가서 네덜란드로 그리고 스코틀랜드로 돌아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장로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영국의 경우에는 동시에 이제 성공회라고 하는 국가교회가 생기는데 여기는 이제 왕에 의해서 이 카톨릭과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왕에 의해서 결별이 돼서 그냥 단순하게 독립이 됐다 보니까 신학은 개신교 신학을 하려고 하는데 대신에 형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카톨릭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나중에 이 영국에서 많은 변화가 생겨요. 이게 약간 제대로 된 변화가 개혁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영국에서 이 성공회가 있었지만 그 안에 이제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거기서 감리교가 한 세기 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감리교라는 것들이 바로 이 영국에서 나온 대표적인 행동이 그 교파가 되는데 이 세 개를 잘 보면요, 이게 시간이 동시에 생긴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차이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칼뱅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을 좀 보고 참조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그리고 웨슬리는 루터가 한 것도 지켜봤고 칼뱅이 한 것도 지켜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업그레이드를 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루터는 일단 행위에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직 은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은혜를만 너무 강조하고 아까 본 것처럼 다른 이 5가지가 골고루 돼야 되는데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이 실제 삶이 이제 나태해지거나 자유 방임이 되거나 뭐 죄를 져도 그냥 그것도 그냥 넘어가고 약간 그런 어떤 방종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칼뱅도 비슷한 시기에 하다 보니까 그러한 카톨릭부터 벗어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보다는 하나님의 권위가 중요하다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비슷한 시기에 한 30년, 40년 차이로 벌어지는 걸 대륙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이 영국에서는 특히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실제 삶의 행동도 바르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더 강조하게 되면서 감리교는 사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감리교 안에 뭐가 많냐면 이 복지단체 그리고 구세군 같은 사회 활동하는 그 단체들이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대륙의 종교개혁과 이 영국의 종교개혁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더 하다 보면 다 잠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교회까지 와야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유럽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런 업그레이드, 앞에 것들을 보고 하나 업그레이드되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침례교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제 앞에서 했던 그 종교개혁들을 보고 자, 유럽에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개신교들이 탄생했지만 그렇지만 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이 국가 권력과 이 분리가 못 됐잖아요. 그게 가장 큰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유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미국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국가와 어떤 교회가 연합이 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침례교가 영국에서 시작이 되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미국으로 그 청교도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그들의 상당수가 이 침례교거든요. 침례교의 특징이 그래서 이렇게 자유로운 걸 좋아하고 이렇게 독립되는 걸 좋아하고 조직화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회중교회라 그래요. 여기 앞에 카톨릭이나 앞에 있던 이런 루터교, 장로교, 성공회, 감리교 전부 하이어라키 체계가 있거든요. 위에서부터 뭐 교황이 있고 이렇게 하듯이 그 체계는 그대로 가져가요. 근데 미국에 간 사람들은 이제 그런 체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냥 각자의 교회를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가 다른 지역 교회를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대원칙이 생긴 게 침례교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제 개신교 신학과 같지만 그런 형식에 있어서 이렇게 차별화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 세례에 대해서도 미국에 가서 열심히 영어로 이제 편하게 유럽에서는 막 싸워야 되고 힘들었으니까 이제 미국에 가서 열심히 성경책 편하게 열심히 읽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유럽에서 종교개혁을 200년 했지만 아직 덜 된 게 있다. 그게 뭐냐? 세례다. 세례가 신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봤더니 이 유아 세례도 없고 그리고 물 뿌리는 세례가 없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교가 또 발견해서 해놓은 것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세례가 물에 잠기는 세례고 그 세례가 죄 용서함의 세례고 그리고 또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의 조직은 신약 교회들을 봤더니 어디 예루살렘 교회가 뭐 안디옥 교회를 지배하거나 뭐 로마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지배하거나 이런 모양이 없더라. 그래서 그 하이어라키 체계를 다 없애야 된다 해서 침례교가 미국에서 왕성하게 퍼져갑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남침례교예요. 제일 커요. 지금도. 그리고 침례교는 형식적으로 연합 형태이지만 이렇게 어떤 그 연합인 곳이 강제력을 다른 교단보다 덜 갖게 돼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 넘어오잖아요. 신대륙이 발견됐다고 하니까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럽에서 이제 나는 자유롭게 성경을 읽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영국은 영어로, 독일은 독일어로, 프랑스는 프랑스어로, 또 뭐 자기네 나라 말로 막 번역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은 뭐 그 유고슬라비아나 체코 같은 데는 그런 또 보헤미안 스타일의 그 교회들이 생겨나고, 또 일단 여러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미국으로 건너오잖아요.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 가지고 같이 이제 살게 되는 건데, 이제 영국에서 온 사람이 여기 있고, 프랑스에서 온 사람이 있고, 독일에서 온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또 뭐 보헤미아 지역 체코에서 온 사람이 있고,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같은 동네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다 이제 자기네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목사나 이런 어떤 그 교단에서 그 지도자들까지 오지는 않은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가 이제 많이 그들의 고민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교단에서 파송된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에 많이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대륙이니까 너무 여기에는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고 하잖아요. 우리 막 영화도 보면은 막 금광 찾으러 가고, 막 내가 막 먼저 꽂으면은 그 땅 내 거다 뭐 이런 시기, 서부 그 개척 시대잖아요. 그때 이제 그 온 사람 중에 신실한 사람들이,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여기 유럽이 힘들어서 오긴 왔지만, 신대륙을 찾아왔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대각성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크게 한 2번에 걸쳐서, 나중에까지 하면 3번이지만 크게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 집회를 엄청나게 하는데, 그 부흥 집회를 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한 군데에서 감리교 쪽에서 시작을 했더라도 그 다른 지역에서 그냥 오라고 한 거예요. 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중에 이제 깨닫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성경을 읽어봤더니 이게 성경에는 무슨 뭐 루터교니 무슨 교니 이런 것이 없더라. 그냥 그리스도인밖에 없더라. 그냥 예수님 제자밖에 없더라 하면서, 유럽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다양한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였구나. 신약 성경을 읽어봤더니 교회는 하나였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게 신약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교회 운동이에요. 그래서 탄생한 게. 그래서 우리 뭐 장로교나 무슨 감리교 이런 거 다, 침례교 이런 거 떼고 그냥 우리 성경에 있는 그냥 그 교회 합시다. 우리 같이 예배 보고요. 우리 같이 다른 거 이런 그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 그냥 오직 신약 성경에 있는 대로만 우리 예배드리고 그렇게 우리 제자로 삽시다 라고 하는 운동이 생겨났는데, 그게 그리스도교회 운동의 시작이었고, 그 운동을 시작한 2명이 알렉산더 캠벨과 뭐 바톤스톤 이런 사람들이에요. 거기까지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교회 생겼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스도교회 운동은 그래서 미국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유럽의 종교개혁이 완성하지 못한 그 한계점, 국가와 결탁된 그 교회들의 한계점,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완성되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할 수 있었던 환경이 있었다. 어떤 환경? 국가가 교회를 간섭하지 않는 환경, 그리고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 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던 환경, 그 환경 속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회 운동이다 라는 것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 핵심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를, 이 5가지를 그대로 다시 하고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선조, 우리 믿음의 선조, 우리 그리스도교회의 시작점인 사람들이 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모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오직 제자, 오직 크리스찬,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되자라고 해서 교회를 세웠고, 다른 많은 교파들에게, 자 우리 이제 유럽이랑 단절하고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합시다. 하나된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가 추구했던 바로 그 모습을 합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이고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은 아니야 나는 그냥 원래 전통대로 할래 했던 분들은 이제 계속 거기에 남아 있는 거고, 난 그런 거 저런 거 필요 없고, 아까 얘기했던 그냥 침례교, 회중교회, 나는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침례교 전통 자체 거기에만 있고 싶어 라고 한 분들은 거기에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로마서 16장 16절에 나오는 이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성경을 읽었을 때 여러분은 성도의 사랑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봤더니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이 그냥 서로 문안하고 서로 연합을 했고 서로 사랑했고 서로 같은 마음으로 서로 편지를 왕래하면서 교제를 했고 믿음을 지켰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도시 위주로 돼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그리스도교회,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식으로 했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교회도 그냥 그런 것처럼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건데 지금은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에 모두가 지금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성경을 읽고 단순하게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운동이 막 잘 돼갔어요. 엄청 잘 됐어요. 계속 확장이 됐고요. 미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고요. 계속해서 이 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게 되었는데 결정적으로 이 1860년대, 57년, 60년 요 사이에 벌어졌던 이 미국의 남북 전쟁이 아주 큰 결정적인 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남북 전쟁이 여러분도 아시죠? 북부연합에 링컨을 중심으로 한 북부연합과 그다음에 이제 로버트 리 장군을 비롯한 남부연합이 싸웁니다. 아시죠? 여기서 노예제도와 여러 가지 그 문제들 때문에 근데 양쪽이 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워요.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정확하게 지키는 거야 이렇게 싸워요. 그래서 많은 교단들이 갈라져요. 감리교도 남감리교, 북감리교, 장로교도 남장로교, 북장로교. 그다음에 침례교도 남침례교 남았는데 북침례교는 이제 거의 지금 사라졌어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는 교파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 때문에 교단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냥 연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합으로 싸우는 대신에 그냥 그 교파로 이렇게 어떤 그렇게 불리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잘 보니까 악기를 남쪽은 사용하지 않고 북쪽은 사용하더라. 그래서 그냥 유악기파, 무악기파 이런 식으로 그냥 명칭이 불려진 건데 실제로는 어떤 교단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불릴 수는 없었어요. 자, 이 남북 전쟁 때문에 사실은 지금 미국의 모양이요.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두 개로 크게 민주당, 공화당 나눠 있잖아요. 지금 이때 나눠진 그 싸움이 지금도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너무 나가니까. 자, 교회까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계 전쟁이 터지죠. 그리고 나서 이 남북 전쟁 후에 후유증이 한참 되다가 세계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요. 또 실제로 인간 자체에 대해서 휴머니즘 자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회의가 벌어지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를 죽일 수 있느냐 하고 특히 유럽에서는 그 종교개혁을 했던 그 루터 교회의 한 70-80%가 히틀러를 지지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 이게 교회가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냐라는 회의가 많이 들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개별적인 수준의 그런 활동만 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선교의 열정이 살아나게 되는 거는 이제 1950년 이후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냉전 시기이지만 상대적으로 평화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 사이에서 먼저 일어나죠. 아무래도 대학이 좀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대학생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CCC가 1951년에 세워지거든요. 대학생 선교단체, 대학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부흥하자.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또 부흥 집회를 하러 다니면서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면서 말하자면 그 대각성 운동이 다시 일어난 거죠. 그 지난 거의 한 100년 동안 남북 전쟁, 세계 전쟁 이런 거 하면서 거의 막 싸움밖에 없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를 중단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포커스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시다라고 하면서 부흥 집회가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와중에 이제 오순절 운동 교회들이 막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오순절 교회는 뭐냐면 성령 운동이거든요. 성령 체험. 그래서 이 상당히 많은 앞부분에가 성경책을 열심히 읽어갖고서는 뭘 하자 했다면 이분들은 성경을 읽었더니 오순절 사건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실제로 성령을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체험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방언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면서 오순절 운동 교회들이 엄청난 활동을 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국에 세워진 게 어디죠? 순복음 너무 잘 아시네요 이제. 자,
제가 이제 중요한 건 여기까지 온 이유는 마지막을 설명하기 위함이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도 사실은 이러한 변화들을 상당히 많이 지켜보고 있었죠. 그 지켜보던 와중에 69년 그 어감부터 앞에 일어난 일들이 한 50년대부터 한 20년 동안 일어나는 걸 보고 사실은 조금 늦어요. 하면서 그들도 다시 이걸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플로리다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척 루카스 목사님이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캠퍼스를 뭔가 새롭게 해보자. CCG처럼 캠퍼스에서 놀랍게 이 원래 그리스도교회가 가지려고 했던 그 열정적인 제자의 삶, 열정적인 크리스천의 삶, 초대교회로 돌아간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보자라고 시작을 해서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김 맥킨, 샘 랭,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그 돌아가신 케빈 메인 목사님, 뭐 브루스 장로님, 그런 분들이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열정을 가진 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교회로 돌아가서 이 대학교의 이 열정을 교회에다가 전파합시다 라고 하면서 전파하게 됐고, 그 전파한 대표적인 게 킴 맥킨이 간 보스턴, 원래는 렉싱턴 그리스도의 교회였는데 거기에 가서 캠퍼스에서 했던 그걸 그대로 교회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을 사람은 다 떠나시고요, 할 사람만 남으세요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올드 크리스천들은 알고 있는 그 역사적인 1979년에 보스턴 응접실에서 모인 30명의 이야기가 거기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ICOC의 출발도 잘 보면 이러한 이런 세계적인 이런 흐름 속에, 기독교의 흐름 속에서 등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지금 상당히 길고 있는데 앞에 제가 시간 조절을 잘 못했는데 좀만 더 버텨주세요. 자, 우리 이 구절은 저는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자, 저는 이 구절에서 큰 영향을, 좀 인사이트를 받은 것이, 이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his own generation. 다윗이 여기 한국말로는 사는 동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보면 in his own generation. 거기서 자기 시대에 살았다는 거죠. 자기 시대에, 자기 own generation에. 자, 앞에 나왔던 많은 교회들은 다 자기의 살았던 그 특별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탄생했고 한계를 가졌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해낸 겁니다. 뭘 했냐? Served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섬겼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까 보였던 것처럼 그 당시에 1517년에 독일에서는요, 루터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의 시대에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낸 겁니다. 섬겼던 겁니다. 칼뱅은 자기 시대에 그렇게 한 거고요, 요한 웨슬리도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섬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는 각 교회마다 그 교회의 시대를 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미래에 있기 때문에 과거의 교회들을 보면 지금 다 한계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 교회가 유일한 교회다 또는 완벽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지. 항상 그 교회는요, 그의 온 제너레이션, 자기 시대의 한계와 환경과 상황 속에 제약을 받으면서 거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걸었던 것들도 우리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 이런 환경 속에서 탄생한 거고, 그 환경이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서 우리도 그 한계를 같이 갖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시대 2025년, 아까도 AI를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30년과 지금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금의 제너레이션에, 지금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변하지 않아요. 뭘까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가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아멘.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받은 사명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는 게 자기가 맡긴 사명이래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말씀을 자기가 이해한 만큼이겠죠. 자기가 이해한 만큼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를 남김없이 자기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래요.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그냥 너희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끝내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파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그 교회는 그 일을 해나가야 된다. 하지만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셨던 그 땅끝까지, 땅끝, 아시아가 땅끝이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질문은 카톨릭의 구원이 있습니까? 뭐 장로교의 구원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건 질문이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 속에 내가 있느냐만 우리는 질문하면서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답을 함께 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그 목적, 아까 얘기한 것 다윗이 했다고 표현한 것처럼 가스퍼 폴스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섬기는 이 삶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감당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임효주 목사님께서 우리 광고